오늘 본문의 14절에 욥은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친구가 마땅히 할 기본 도리가 뭐냐, 이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6장 14절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기 낙심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낙심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쌓아올렸던 신앙의 경건한 모습, 그리고 거룩한 태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의연한 사람이었죠. 욥기 2장 9절에 보면 아내가 이렇게 구박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은 10절에서 신앙의 지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굳건한 절개를 보여주었는데, 그 욥이 이제 친구들과 7일 밤낮 고민하고 아파하는 가운데서 무너진 모습이 이제 3장부터 나왔던 것이죠. 3장의 그 내용, 탄식의 외침이 나오죠.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죽었으면, 아니면 낙태되어서 땅에 묻혀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 내용들이 3장에 나옵니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를 거부하고 참으로 그것을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도 모두 다 믿고 싶지 않은 그런 괴로운 상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태. 탄식과 한숨, 울부짖는 그 상태로 낙심한 자가 욥입니다. 그때 진짜 친구들이 나타나서 위로해주고 동정해줘야 하겠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에 6장 15절에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겨울같이 변덕스러운 친구들이다 하고 말합니다. 15절에서 20절에 그 변덕스러운 겨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땅의 사막지대에 와디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은 이제 이렇게 특수한 그 지역에만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막과 광야지대에 높은 산이, 고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겨울에 높은 산에 얼음이나 눈이 쌓여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날이 좋아지면 녹기 시작하면서 얼음이며 눈 녹은 물들이 막 흐르게 됩니다. 갑자기 큰 물이 흘러가니까 주변에 암석이나 흙들을 쓸어가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정도로 급류가 되는 것이에요. 16절 하반절에 눈이 그 속에 감춰진다. 모든 눈을 다 녹여서 함께 모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펑펑 이렇게 흐르다가 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언제 이렇게 물이 흘렀냐는 듯이 겨울 바닥까지 말라버린다라고 1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와디란 그 겨울은 변화가 아주 심한 그런 겨울입니다. 시원한 물을 기대하고 찾아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낭패를 보냐? 18절에 보면 대상들이 나옵니다. 이제 카라반이라고 하는 그 무역로를 통해서 장사하는 낙타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실크로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죠. 한국에도 올 정도로 아주 이제 이들은 활발한 무역을 한 고대로부터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인들이 이제 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물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물이 여기를 따라가면 오아시스가 있겠지 하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발견한 것은 물이 아니라 겨울 바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데마와 또 스바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유명한 무역 도시입니다. 아라비아에는 데마고 아프리카에는 스바라는 도시가 유명한 무역 도시인데, 그 출신의 유명한 상인들도 와디를 찾다가 헤매게 된다는 것이에요. 20절에 그들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는 상태에 빠진다. 심하면 18절에 마지막에 나오듯이 들에서 삭막한 들에 헤매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와디같이 변덕스러운 사람들, 변덕스러워서 사람들 낙심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 욥의 친구다.
욥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욥은 직접적으로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욥은 이제 공허한 사람들, 친구들에 대해서 기대할 바도 없고 바랄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한 일을 보고 겁을 낸다라고 하는데, 그 두려워한 일은 바로 욥에게 닥친 재난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일이 자기들에게도 닥칠지 모르겠다, 겁이 날 정도로 끔찍한 재앙인데, 그래서 욥의 친구로서 함께 아파하고 같이 동일시해야 될 텐데, 이제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욥은 너 욥이고 너가 잘못해서 죄져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욥과 분리하는 상태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23절도 내가 언제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 그랬냐? 재물을 달라 그랬냐? 폭군으로부터 구원해 달라 그랬냐? 아니다. 그런 것도 요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손해보게 한 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이제 와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비난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내가 틀렸다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봐라 라고 조용히 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해요. 니들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엘리바스의 말을 보시면 구구절절 옳습니다. 바른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욥에 처한 상황에서 할 말이냐는 거예요. 아프고 쓰리고 너무 힘든 사람에게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말이 뭐냐, 무엇을 책망하고 있냐, 이렇게 욥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공격적이고 남을 비난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지나치게 방어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세월호 사건 때도 너무나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 유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말 실수일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함으로써 아들, 딸을 잃은 부모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힘든가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여러 사회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굳어버린 마음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도 편가를 나서 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깎아내리고 내가 옳다만 주장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이것이 다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옳다, 나는 괜찮다, 끝까지 하다가 보면은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마다 남 말하는 문제들이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를 정착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는 곳이지만 교회에서 계속 정죄와 비난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정죄하십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면전에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기다려 봅시다. 참아 줍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이렇게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욥은 28절, 29절에서 친구들이 돌아오라라고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돌이켜라, 돌아오라 이해합니다. 태도를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시각을 돌이켜라. 그래서 변화된 마음으로 욥을 생각하고 상처받은 자를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함께 고민하고 동정해 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낙심한 자, 환난당한 이웃을 볼 때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또 그러한 우리 동역자가 또 동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아무렇게나 지적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맞는 말 했었어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참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형제에게 살찌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에게 변덕스럽거나 무정한 자가 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고 아파해 주는, 그래서 신실하게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정죄한 상처 준 죄악을 짓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욥의 고백을 또 들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고난당해서 넘어지고 상처받은 모습들로 말하는데, 또 친구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행동으로 상처 주는 일들, 정말 공감하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참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잘 세우고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